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탐내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실체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정도 목사님 제가 9시부터 설교를 한 40분 정도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를 갔대요. 이제 이게 무슨 웃음의 소리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현대그룹 회장님이었던 누구죠? 예,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만나자마자 나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나도 돈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돈이 없냐니까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옷을 보면요 구석구석 주머니가 있죠. 어떤 남자는 팬티에다가도 주머니를 만들고 다닌대. 살아있는 사람의 옷에는 주머니가 다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 혁대 밑에 보면 이 조그만 이런 무슨 또 비밀 주머니도 있어요. 근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탐내는 것은 복을 받고 일어나는 복.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을 자예요. 그리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축복을 비는 일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고 뭐 축복을 좀 받고 형통해야만 그래도 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목회자가 뭐 좀 하라면 듬뿍 드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난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도요 정말 없는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좀 있으면요 굉장히 몸 살리는 거 있잖아요. 왠지 아까운 거 있잖아요. 뭐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면요 왠지 10,000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을 딱 내려니까 이게 막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요 습관에 젖은 그런 감사도 하고 생활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아르에게 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10,000원짜리를 하던 사람에게 100원, 1,000,000원을 줬을 때는 1,000,000원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제가 신명기 지금 8장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한번 저울질해 보였다. 딱 1,000,000원을 줬을 때 1,000,000원에 대한 걸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유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나 하나 때문에 상대방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옛날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있어야만 한다. 건강해야만 뭐 주의 일을 한다. 뭐 배워야만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아니올시다. 그건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 옛날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써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은 나을 기미가 없어요. 점점 병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똥이라도 먹으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자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동네, 이 나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임금의 위치니까 이거 뭐 쉬운 죽먹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홀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 사람이 당신의 병을 낫려면은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입고 있는 속옷을 벗겨가지고 와서 입으면 당신 병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임금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국으로 보내서 아마 수원 신갈까지 왔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곳곳마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에게도 가봤고, 못 사는 사람에게도 가봤고, 배운 사람에게도 가봤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가보는 거예요. 전 발품을 해서 다 가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기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행복한 거는 같은데 정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금의 병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왕자가 안타깝단 말이지. 그래서 이 왕자가 직접 발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 방방곳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허물한 오막집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궁궐도 아니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 반지하 월세. 정말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진짜 아주 지질이 가난한 그 허물한 오막집을 지나가는데 막 그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막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막 웃는 소리가 그 왕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기존에 들리는 거예요. 야, 저 집이구나.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기면 되겠구나. 그래, 그 벽을 가서 이제
근처에 가가지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서 막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만큼은 진짜 행복한 집이구나. 이 집만큼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낳을 수 있는 그런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집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한 거죠. 사실 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출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야. 그러니 당신들이 입고 있는 속옷을 좀 벗어주시오. 그럼 임금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이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고를 하고 명령을 해도 그 식구들이 속옷을 못 벗어주겠다는 거예요. 못 벗어주겠다. 뭐 칼로 위협을 해보고 막 억압을 해도 옷을 안 벗어줘. 근데 왜 옷을 안 벗어주는 것일까? 그 사정을 얘기를 해보니까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였어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속옷을 벗어주고 싶은데 속옷도 못 입을 만큼 그 가정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가정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은 얘기지만 행복은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잖아요. 행복은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정말 아무 것이 없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분출되어지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같이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탈무드를 이야기해요. 많은 이들은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변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내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이들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 소유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범사, 곧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즐길 줄 아는 사람, 막 큰 소리 치지 말고, 그걸 저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여러분, 스포츠계를 보십시오. 뭐 요즘에 박태환이를 능가하는 아이가 하나 나왔대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아이가 막 마린보이 이상으로 한국 신기록을 내잖아요. 막 신기록을 낸다는 말은 현상에 있었던 어떤 기록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여러분, 지금의 수준에서 조금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막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요걸 못 뛰어넘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허벅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다 왔어. 이제 한 번만 뛰어라. 한 번만 넘어라. 근데 이거 안 넘으려고 그래. 인간의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질들이요, 요걸 안 넘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여기가 좋사오니 언제까지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냐 말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그 음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그냥 더 이상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수준 이상으로 높이자. 주님이 나를 보세요. 너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 100점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110, 120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칼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을 보게 되면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감사할지 몰라서 감사 안 합니까? 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아무리 내가 주어졌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뭐 때립니까? 막 폭력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요, 콩알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마음이 열리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이 귤 하나를 놓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니까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하잖아요. 왜?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주셨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은 걸 주시든 큰 걸 주시든지 간에 언제나 내 마음 강팍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가서 본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을 요구하시면 몸, 재능을 요구하시면 재능, 어떤 거든지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하는 마음의 그 시초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는 우리를 지었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거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여러분 입는 것도.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손자 손녀 다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오실 때 배려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태밭에 내가 잉태되고 나오면 벌써 나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걱정을 하시고 그 벌거둥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낳기 때문에. 인간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전능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 가운데 거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 배후에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쓰여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참된 감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좌우 건널 때,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에서더를 누를 때 여러분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신체 구조 하나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을 보세요. 여러분 왜 인체 구조를 그저 그 뼈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뭘로 연결됐어요?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나가서 일하던 삶에 던져서 일하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들, 딸이 걱정하지 않아요. 등록금 나와도 아들, 딸은 걱정하지 않아요. 등록금 내라고 통지서 보죠. 그때보다 고민하는 건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 말이 당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이 내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렇게 말하지만 감사하자 할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자식놈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뭐 하나 줄 때 이거 본전 생각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 부모가 자식한테 뭐를 사줄 때는요,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뭐 해줄 때는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좀 싼 거 해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무지함으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호세아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잘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솔직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난 무식하다 진짜. 내가 목사로 4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떨 때는요, 이 성경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게으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의 경력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도전하고,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있으셨구나. 그래서 늘 말씀을 삼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더 존귀하게 저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불어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그 7절 부분에 보면은요, 망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식을 버렸어요. 율법도 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호세아 4장 7절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럼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고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절대로 번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 번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이요, 터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번성해질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그랬지?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망함의 징조는요, 번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함이 막 찾아올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거야. 역으로 죄악의 수렁으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배 오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정작 보면은 예배 자리에 기도해 없다.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무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어옮기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 기도하라, 예배하라, 선교하라 쭉 이렇게 땡기는데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망함이라는 게 없어요. 망함. 현상주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보세요. 지금 내가 과연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더듬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가정이나 생업에 이러한 재앙이나 망함의 바람이 없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황 집사님이 오셨을 때 어제 그 유아실 우리 주일학교 공간이 이 난로 하나를 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대요. 2개를 놔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게 문이 오픈이 돼가지고 글이 다 빠져나가서 안 된대요.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얘기 다 끝내겠어요. 미닫이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위에는 레일이 있고 밑에는 그게 없어요. 그 부품으로 나온 거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거라 힘들어.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문이 오며 가며 오면서 흔들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 지사님한테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그 문이 이렇게 오며 갈 때 움직이지 않는 이런 그 레일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디귿자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닿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레일을 또 깔아가지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죠?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문 두께만큼의 디귿자를 달아가지고 레일을 딱 돌면 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잖아. 요쪽에서 요쪽으로 요쪽에서 요쪽으로 오는 동안도 흔들려 막 마음이. 오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믿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근데 그 네일만 딱 걸면 위에도 네일이 딱 있어요. 그 톱니바퀴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는 사자들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 고기를 먹을까, 내일은 저 고기를 먹을까. 근데 먹으려고 닦아보니까 살아있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자가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그런 악한 원수 마귀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시편 12편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췄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감추시는 하나님. 저는 특별히 아까도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2자릿수 3자릿수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우한폐렴이 창궐한 가운데 우리 지난주 14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어요. 매일 보니까 7, 8명 총 12분인가 3분이 17명인가가 나왔어요.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 2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런 시국 속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91편 그 앞에 가창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1편)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천이 많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고 재앙으로 망해도 기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91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뜻하지 않는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또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하나는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을까? 그것은 3절의 후반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도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더욱이 그렇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그분이 지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하나님 사랑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는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감사는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내어드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진정한 감사는 움켜잡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켜잡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릴 때 감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움켜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그의 양,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지 마시고 마음껏 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그 물과 불이 침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존귀케 해드리는 우리 섭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